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 행하시고 제가 알게 모르게 제 죄음을 용서하옵소서.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축복 속에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뒤돌아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편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고맙습니다. 기도가 권사님 눈망울처럼 아주 예뻤어요. 자, 오늘 마지막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136쪽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마지막 기적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재근 목사님 생신이셨는데 생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 뭐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 솔직히 뭐 해주셨어요? 사랑했었어요 이런 거 말고 뭐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네. 우리 임난영 권사님 요즘은 그런 말씀 잘 못 들어요. 전에 예수님도 챙기지 않으셨던 생일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사실 생일 예수님 생일 축하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생일이 많더라고요. 생일자가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과 달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사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일곱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소위 에고 에이미 이야기도 7개 나와요, 그죠? 네, 요한복음에는 소위 표적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다른 6개의 표적을 종결짓고 완성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의 마지막 이 종결 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른 공부와 달리 오늘은 소주제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37쪽.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 친구이십니다. 더디 오시는 예수님. 이런 거 경험할 때 참 많이 있죠. 기도 응답 금방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를테면 가족 구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제 아내가 저희 둘째 녀석 결혼하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지 엄마를 목사에게 내어준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결혼식을 하려니 이 아이들이 이런 기독교 예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결혼 예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못내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 다 올 테고 또 목사님들도 여러 오실 테고 그런데 목사 사모 아들 결혼식이 기독교 예식으로 갖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민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이제 사모님들은 따로 가시고 목사님들만 계신 자리에서 제 아내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오시지 마라 제발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디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참 더디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큰놈 며느라이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참 오래된 더디 되는 일인데 조그마치 싹이 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이 아이 이제 정빈이를 성훈이가 보낸 거거든요. 너 교회 가라. 그 지는 안 나오고 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지 마누라를.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후원해요. 이를테면 얼마 전 소명자매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지가 뭐하러 와? 이제 정민이는 와야 되지만 성훈이 지는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발길을 닿는 그리고 정민이가 뭘 교회 무슨 행사 선물 교환이나 조각에서 뭐 하는 거 있으면 지가 나서서 막 글도 써주고 카톡 대신 올려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머지않은 시점이 언제냐? 첫 아이 낳았을 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같이 아이와 함께 아빠 엄마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더디 되는 일이죠. 금방 되지 않고 더디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베다니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베다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익숙하지만 뜻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죠. 베다니 할 때의 베트라는 건 베트엘 할 때 그 베트랑 똑같은 말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혹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는 굉장히 변두리였고요. 예전에 달동네 왈츠라는 팀 한번 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달동네 왈츠라는 그 노래하는 그 팀이 이 베다니에서의 왈츠 이 슬픔의 왈츠 슬픈 현실 속에서의 기쁨의 왈츠를 노래하는 복음성들을 여러 곳 만들었어요. 베다니는 변두리고 가난하고 또 인생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살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말을 닦던 그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였다고요? 오라버니였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이제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살짝 아니 송한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제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좀 예수님 와서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간다 만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금방 갈게. 내 바쁘니까 못 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생뚱맞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이거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 말이 더 이상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그 뭐예요? 그게 뭐지 좀 나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뒷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가겠다는 뜻이에요?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 이게 좀 1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연겁하고 있어요. 좀 요한복음에서의 맥락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강신효 전사님 만나서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좀 청년부도 아주 우리 박종환 목사님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자, 지금 11장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그죠? 이게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처음 이 서두부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아예 첫 진술부터 낫겠다 안 낫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1장 이제 오늘 후반부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 이것도 이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얘기가 아직 표적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표적, 종결 최종적인 표적.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쭉 따라오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책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두신 다음에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의 매개 그 다리가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 좀 이따 좀 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죠.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죠. 5절 말씀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새 번역에는 그래도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붙어 있지만 여기 빠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 더 유하셨대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더 이틀을 더 유하셨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7절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나사로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베다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래야 돼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11장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임을 피해서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병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걸 이미 아시죠. 사람 보내는 그 시간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냈으니까 베다니로 가자 그래야 되는데 베다니로 가지 않고 유대로 가자 그래요. 왜 그래요? 죽으러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 향유 붓는 이야기,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마리아가 향유 들고 갔지만 그 향유를 그 죽음에 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부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무덤에 향유 들고 향유 부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문 열어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내 죽음은 이제 이 향유로, 그 죽음에 부을 향유를 지금 부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죠. 내 죽음 이후에 이 향유를 부을 사람이 없었고 부활의 이 사건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재미있는 표정이 막 보여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설명들 좀 넘어가고요. 이틀을 넘어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138쪽 질문 보겠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 상상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고 계세요? 참 더디 오고 계세요. 더디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려고 그러시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운한 마음, 그렇죠?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죠. 아니 좀 바로 사랑하신다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죠. 또 서운한 마음이 좀 지나치면 섭섭한 마음. 네, 그래요. 서운함이 조금 지나치면 섭섭해지고 섭섭한 마음이 좀 지나치면 원망이 생기고, 그죠? 사랑한다면서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더디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찾아오시는가? 결론적인,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결론적인 이야기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냐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현장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쫙 펼쳐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스킵하고 그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으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상황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아세요. 그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해 확실하게 의존하는 것,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바로 그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자, 신뢰를 다 정해놓고 물었어요. 신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께 여쭤보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마리아 혹은 마르다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를 맞춰서
와주셔야 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요 때와 요 시간을 맞춰주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게 예수님의 시간이죠. 자, 동그라미가 가깝습니다만 이 마리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 사이의 이 간극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죠? 저는 단답형 신앙의 대답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조심스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 나을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닌데,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나무랄 건 아닌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인생의 여백이 있어요. 그죠? 지금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주면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한두 번 속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됩니까? 그러진 않죠.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니까 그게 다 그대로 되진 않죠. 그죠?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만이나 뭐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사이부 교주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놓고 병 안 났어. 지금 그 남기현 형제 이번 주에 만나서 정말 그러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김홍순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포천에서 대놓고 이제 지금 치유기도 시작해놓고 안 났어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났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네가 죄가 많아서 안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시간의 여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 안 되고 달아두셨어도 빨리 끌어내셔야 돼요. 당장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힘센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분으로. 그런데 그지 않고 여백을 만드셨다는가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여백을 두셨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여기 이 나사로에게도 병든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리시기까지의 이틀에 여백을 두셨다니까요. 일부러 사랑하신다면서 일부러 그러므로 바로 가지 않고 마르다의 시간으로는 당장 달려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틀의 여백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때가 며칠째래요. 좀 더 이따 예습해 보신 분들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째랍니다. 나흘째. 저는 이 여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혹하는 거예요. 뭔가 좀 눈에 띄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혹하고 누가 병 고쳤다 그러면 우르르 딸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명석 씨가 실형 받은 거 이제 아시죠? 실형 받을 때 그 성폭력 당했던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이번 이 일을 이 세상에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재판 수 걸었던 그 여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그 JMS 이 신도들이 이 일을 까발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인터뷰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정명석은 하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려니까 용기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면 용기가 안 나죠.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죠.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3명 다 맞췄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그 어려운 격변의 시기에 그걸 다 맞춰가면서 거기에 줄 서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었고 명태균 씨 예지력이 이런 예지력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뭐 방언기도 불교에도 방언기도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방언기도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도 방언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건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 터키 여행 이번에 이제 가을에 가실 분들 아마 거기 가실 거예요. 수피즘. 이슬람 사람들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비주의가 있고요. 유대인들도 신비주의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 그룹이 수피라고 그래요. 수피. 이 수피들이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 춤을 추는데요. 흰 옷 입고 춤을 보셨죠? 그 터키 가셨던 분들 보셨죠?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어지러워서 못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엑스타시를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정명석도 하고요. 이슬람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불교에서도 용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의 표적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표적의 목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기복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사로 이야기는 신뢰라는 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당장 와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고쳐주면 내가 믿습니다. 이건 거래지 신뢰가 아닙니다. 이 여백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틀, 사흘, 나흘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속에서라도 이 시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전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기에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자꾸 내 시간에 내 뜻대로 맞춰가서 거기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간증에 우리가 휘둘리면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9쪽.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서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대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건너뛰었어요. 지금 1장부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나요? 6절까지 읽었나요? 읽고 중간을 휙 건너뛰었죠? 16절까지를 휙 건너뛰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이 상황을 제자들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동네로 다시 가려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아유 잤으면 깰 텐데 뭐하러 갑니까? 알아서 일어나겠죠. 그러고선 안 가고 싶은 뜻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가시려고 하죠. 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 그냥 나사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고난의 행진이 시작되죠. 죽음의 길에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스킵하긴 하겠는데 지금 이 베다니로 옮겨오기 전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 6쯤 되면 여기 필요 없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왜 적어놓은 걸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걸음이 향하는 이야기가 12장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삽입해 놓은 겁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조문하러 온 거죠.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질도 급하고 의리도 없고 마리아에게 좀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만 홀랑 간 거예요. 우리 종자조각 우리 어머님들은 의리 빼면 시체잖아요. 어디 가도 꼭 같이 가잖아요. 혼자 안 가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나영 권사님께서 예수님 만나러 간다면 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죠? 너도 가자 이렇게 죄 갔을 텐데 마르다는 지만 홀랑 이렇게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는데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끝내 당신의 시간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그래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틀림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 위하여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함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계셨으려면 안 죽었을 거야. 근데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죽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텐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의미가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가 빠졌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거 그거 하나는 빼고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2번째 시즌 보셨어요? 그거 뭐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2번째 시즌.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봤는데 거기에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전통적인 놀이를 소개하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죠? 예, 우리 뭐 K컬처, K팝, K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적 이게 대단해지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건지는 우리가 경계하고 살펴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용을 가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게 유익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놀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 빼기가 나와요. 하나 빼기 아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두 손 다. 오 목사님 가위바위보. 이거는 가위바위보가 아닌데. 우리 사모님이랑 해야 돼요. 사모님 가위바위보. 그렇죠. 두 개 다른 걸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빼기 하면 하나를 빼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셨죠? 다시 한번 하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빼야죠. 이렇게 그래서 빼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를 뺐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근데 하나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내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 그거는 빠진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대해야 할 그런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야. 하나 빠졌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부활 개념이 없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때서부터 부활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고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동시대에 예수님만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 얘기를 했더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에고 에임이죠. 나는 부활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 살리러 와서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임마 내가 부활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정말 주시려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거예요. 선물같이 툭 그분을 던져놓으시려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져라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도록 선물처럼 갖도록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징검다리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요. 이르되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더니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정미영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설교에서 저도 몇 번 다시 꺼내 듭니다만 나사로 이야기로 결정 지어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죽었단 말입니다. 다시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도 설교했습니다만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 죽어지지도 않는다냐.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왜 이렇게 죽어지지도 않는다냐. 죽어지지도 않는다냐. 저희 아버님 이제 93 되셨나? 5 되셨나? 어쨌든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니까 좀 가면 듣는 말씀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근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이 죽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놨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또 해야 돼요. 죽음. 그러니까 이 자체로의 이야기를 목적 삼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죽을 때마다 또 다시 살립니까? 죽을 때마다 또 가가지고 또 다시 살려내고 또 다시 살려내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야야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나를 가져 이야기죠. 내가 선물처럼 너희에게 다가간다. 나를 가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죠. 그래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 질문 위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그죠? 선물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진술인 것 같아요. 우리 원재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게 참 좋다. 예습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서 좋고 한 번 또 가서 다시 또 살펴볼 수 있어서 좋고 굳이 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적고 막 이러지 않고 요즘 그 조각 모임을 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즘 이걸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어느 한 자매가 블로그에 제 설교를 올리더라고요. 블로그에. 제가 조각장 단독방에 올려놨죠. 근데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 했을 만큼 뭐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냥 이렇게 원고 이 A4에 적어놓은 거랑 다르게 블로그에 멋지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런 막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 주세요. 이게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 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어. 내 생명.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대요. 그런데 뭘 더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신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고백에서 고백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멋진 고백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그 나다나엘의 고백이 저기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가면 누구의 고백으로 종결되냐면 도마의 고백으로 종결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미완성적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좀 비견해 놓고 있습니다만 좀 이 세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다뤄보면 사실 마르다가 온전한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구나. 네 번째 주제에서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스킵하고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지가 먼저 다 만나고 나서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께 나아갔어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딘데? 예, 초상집 무덤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나사로 무덤에서 생명의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성큼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33절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다. 원어 그대로 하면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뭘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뭐에 분노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없이 울고 있어? 이래서 비통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 이러한 슬픔을 가져다 놓은 악의 존재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통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 3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옵소서.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더니 와서 보옵소서 그래요. 가장 비통한 자리를 물으셨어요. 그죠? 가장 비통한 죽음의 자리를 물으셨더니 그 가장 비통한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와서 보옵소서. 또 35절 거기서 예수께서 뭘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뭐 천국 갔는데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이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말 찾아봤더니요. 이건 굉장히 단회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그 용법의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울컥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 상황을 보시고 울컥 눈물을 그러니까 울음바다가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펑펑펑펑 우는 그 장면을 보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그 해석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저토록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의 해석이죠. 반응입니다. 두 번째 30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얘기죠.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많이 내어놓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야, 그렇게 능력 있으시다면서, 그렇게 사랑 많으시다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서, 그런데 왜 이러신데?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여기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0절 다시 볼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진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비통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참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고난이고 불행이고 아픔이고 부조리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세상은 참 부조리예요. 제가 지혜문학이 여러 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간 드렸는데 잠언으로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지혜문학은. 근데 잠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놈은 벌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혜문학에 전도서가 들어있어요. 전도서는 뭔 얘기입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 살아보니까 다 그런 거 아니다. 이게 빼곡히 나와 있는 전도서의 이야기고 그걸 결정적으로 탁 찍어놓은 게 욥기예요. 의로운 자가 이건 불의한 자도 받지 못할 재앙을 받기도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백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신앙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어떤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신앙을 풀어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비에 속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공식입니까? 어떻게 공식처럼 믿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큼 신비로운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공식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 불행, 부조리에 예수님도 비통해 하신다니까요.
그 비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가 소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다시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적어낸 아주 그 적실한 책들, 얇은 책들이에요. 뭐 한두 시간이면 읽을 책들인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뭐 흑야 몇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 위젤이 적어놓은 책 가운데 하나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죠.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사람이거든요. 엘리 위젤이. 불에 타 죽는 화형식을 하는 한 장면을 소개해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조그마한 아이, 정말 천사 같은 아이, 누가 봐도 정말 아까운 그 천사 같은 아이가 그 화형에서 불타 죽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 물어요. 너무 비통해하면서 도대체 저 아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아이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아이가 불타 죽는 이 현장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떤 유대인 하나가. 그때 엘리 위젤이 그때 했던 말, 속으로 했던 말이죠. 그걸 자기 책에 적어놓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와 함께 불타 고난을 당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거 고난당할 때 우리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여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찾아와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니까요. 자, 비교해 볼까요? 우리 지금 시원이, 채원이 너무 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애들만 해도, 내 아들, 딸만 해도 덜해요. 시원이가 아파요. 채원이가 아파요. 내가 더 아픕니다. 그죠? 할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서 야야 이놈은 좀 낫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아이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외면하신다고요? 아니요. 이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지금 담고 이틀, 사흘, 나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너 견뎌라, 너 이겨라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견뎌주마 하고 그 불길 속에 같이 뛰어들어오신다는 거니까. 그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의 아픔에 뛰어들어 오시는데 좀 우리가 아픔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표식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갔는데 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공감이 안 생깁니다. 지금 여기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갔지만 이 아픔에 내가 예수님께서 뛰어들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뛰어들어 오셨듯이 우리도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첫 시작이 공감입니다. 아, 아프구나. 눈물이 나는구나.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의 자리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굴 맛있죠? 죄송합니다. 무덤이 굴인데 뭘로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돌, 그 절망의 돌들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보다 더 무서운 돌이죠. 그죠? 지금 여기 막혀 있는 게 그냥 돌덩이 하나만은 아니에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하는 여기 마르다의 말이 더 큰
돌덩이가 되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자, 41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람 살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드리는 그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줄을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능을 가지신 당신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멈추셨던 주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던 그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복음에 이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43쪽 질문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 부활. 구원, 부활. 그죠? 구원, 부활. 영생. 요한복음의 용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원 있고 부활이 있는데 구원과 부활 사이에 이르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우리말 번역이 오해를 사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영생,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낱말 자체는 영원히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직역한 말이 아니에요. 의역을 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그리스 낱말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의 생명을 뜻해요. 직역을 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 다가오는 시대에서의 생명 그런 뜻이에요. 영생 헬라어 낱말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다가오는 시대의 어떠함은 신비죠. 부활 자체도 그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이 신비에 속한 이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울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비유했어요?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말이야. 그 씨앗으로 그대로 살아나지 않아. 그 얘기죠? 그럼 우리 그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계실 때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오더래요. 근데 콩을 심으면 콩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쭉해서 가지가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몸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몸. 몸은 총체적이에요. 그죠? 이 전체를 두고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말 몸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부활과 구원에 이르는 그 연관선상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영적 부활의 실제와 육체적 부활의 소망을 함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자, 어쨌든 정돈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이 있죠? 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가오는 세대에서의 삶. 그래서 여기 지금 나사로가 살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믿는 자들이 나사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의 연장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그냥 이렇게 정답을 가져다 두는 신앙으로 그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빼놓고 그냥 이것만 대답을 해요. 그건 좀 가짜 아닌가요? 같이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지금 여기에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의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든든함입니다. 자, 144쪽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우리들의 여백,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야, 그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시간이고 방법이구나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끝내 이루어질 테니까. 결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과 삶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 선물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로잡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믿음의 죽었던 자리, 우리 믿음의 절망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득한 상황 속에서의 생명이 되는 자리를 다시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던 주님의 물음 앞에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믿음을 갖게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의 현실을 만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이 겨자씨만은 작은 믿음의 한 자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주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